때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8월 15일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죠.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날을 기념해서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제정한 것은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그리고 49년에 국무회의에서 제정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이 올해로 78주년 됩니다.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은 역사로 보면 그리 오래된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에도 두 번의 광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여러 번의 광복이 있었겠죠. 역사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수없는 전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침략을 당해서 지배를 받고 그런 역사들이 반복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도 두 번의 광복, 한 번은 출애굽하는 때에 광복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광복이라 할 수 있는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감을 하고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고레스 칙령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베푸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이 고레스 왕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메데바사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메데바사의 황제가 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메데바사라는 커다란 제국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은 이 고레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주셔서 본문에는 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인 BC 547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정복합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요? 아수르는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셨던 거죠. 왜냐? 그 아수르는 강대한 그 힘을 가지고 교만하다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끔 허락을 하세요. 그러나 그 나라를 삼켰던 이 아수르도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멸망을 하게 하십니다. 그 멸망을 하고 정복한 왕이 이 고레스예요. 그리고 고레스는 몇 년 뒤인 BC 539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정복해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인 거죠.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요? 남유다를 586년에 멸망시킨 나라죠. 남쪽 다윗의 왕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던 그 남쪽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바벨론의 이런 정복하고 정말 의기양양했던 그 힘이 얼마 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곧장 539년에 이 멸망을 하고 마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했죠. 이렇게 아수르도 정복하고 바벨론도 정복하고 그 영토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영토를 새로운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바사 제국이에요. 메데바사라고 합니다. 이 메데바사라는 그 제국을 통치하는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하게 했으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부어주시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레스는 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 왕들이 이 지배국을 굉장히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의 진짜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도 다 탈취를 하는 게 이 지배국들의 속성이었어요.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까지도 성까지도 바꾸라고 그러고 그런 또 종교의 자유도 없었죠. 일제시대. 그런 시대였던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의 습성에서 이 고레스는 좀 다른 사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고레스가 왕이 된 그 해에 반포를 하는 거예요. 칙령을 내리는 것이 뭐냐?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 너희 나라, 유다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돌아가라.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다 해방이다. 가라. 이런 거예요. 가서 뭐 하느냐?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니까.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죠.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건축해라. 지금 다 파괴되어 있으니까 가서 건축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러는 거예요. 파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끔 누가 움직이셨겠어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오늘 그래서 고레스를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되죠. 이방 나라의 왕이고 정말 지배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위대한 그 영토를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는 것을 인정하게끔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돌아오게 하느냐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한꺼번에 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간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잡아갔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왕과 왕족들, 귀족들을 먼저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을 잡아가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갔기 때문에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돌아가게끔 허락을 해요.
하나님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끔 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느냐면요,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이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44장 45장에 가면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종, 누구의 종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이 나의 종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선지자나 왕이나 신약 시대에 오면은 사도들에게 붙였던 이름이 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에게 그와 같은 칭호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을 주거든요. 그럼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시대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무에게나 기름 안 부어요. 그래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취임을 시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취임식을 할 때 장로 안수식하고 목사 안수식 할 때 안수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거든요. 신약에 오면 그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의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고레스에게 그 이름을, 칭호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 반포 해방되어서 해방시켜 줄 테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고레스가 오늘 칙령을 내리잖아요. 이 칙령 내리기 150년 전에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지어주시고, 그 고레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라는 약속은 언제 주시느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와 이 시기를 보면은 엄청난 간격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체화되어지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면요, 유다 이스라엘 나라는 두 번의 해방을 했다고 그랬죠.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 해방은 출애굽이 첫 번째 해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훨씬 이전, 잡혀가기도 전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땅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애굽으로 잡혀갈 것이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자손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각기 손에 재물을 들고 나오리라는 약속을 언제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겠고 그 이후에 내 자손이 예물을 들고 그 땅을 나오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1446년에 일어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훨씬 이전이라는 거예요. 636년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600년이 훨씬 지나고 난 뒤에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창세기 15장이니까요. 아직 이스마엘도 안 태어나고 이삭도 안 태어났을 때. 그렇죠. 안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600년이 훨씬 지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만 아시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역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 우리가 태어나서 안고 일어서만 아시는 게 아니고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도 아시면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를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해방, 한 번은 애굽에서 나오는 해방, 한 번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해방, 두 번의 해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두 번의 해방에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요, 다 이방의 땅에서 다시 본 나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이란 땅, 바벨론 땅은 이방의 땅이에요. 근데 그 이방의 땅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자유의 몸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온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또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들이 돌아올 때 빈손 들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잡혀갈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잡혀갈 때, 자, 애굽 땅으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간 것이, 단체로 옮겨간 것이 언제냐면요,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70명을 데리고 아들과 손주 손녀들을 다 데리고 요셉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하고 있었잖아요. 총리하고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올 때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요, 형들이요, 아버지를 모시고 올 때 가재 도구는 하나도 들고 오지 마세요. 그냥 몸만 오세요. 오는 동안에 먹을 양식, 입을 옷 내가 줄 테니까 그 양식 먹고 그 옷 입고 그리고 그냥 오세요. 그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집에 사실 때
인천에서 학원리에 들어와서 10년 만에 아파트로 나갔잖아요. 딱 나를 세보니까 딱 10년 됐어요. 10년 만에 나갔는데 나갈 때 저는 이것저것 가지고 가려고 그랬죠. 그걸로 가져갈 것도 없는데 살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냉장고도 2개니까 하나는 가져가고 세탁기도 가져가고. 근데 애들이 가지고 가지 말래. 엄마 그거 하나도 안 어울려. 집에 가면 하나도 안 어울리니까 지들이 사줄 테니까 엄마 사줄 테니까 그냥 놓고 가래. 여기는 여기 거 그냥 쓰시고 교회도 어차피 냉장고 필요하고 세탁기 필요하니까 그냥 여기 쓰시고 자기들이 할부로 끊어줄 테니까 그냥 오시래. 그래서 그냥 갔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새 집에 갈 때 홈 물건 10년 넘게 쓰던 물건 들고 가봐야지 하나도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들고 갈 때 잘못 들고 가면 뭐도 따라가는지 아세요? 바퀴벌레도 같이 따라가고 그래요. 자,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을 초청해서 애굽으로 모시고 갈 때에 아무것도 들고 오지 못해요. 거기서 설만한 것보다도 요셉이 장만해주는 새 가재 도구가 더 멋지고 더 좋은 거예요. 그 먼 길을 삘삘 땀 흘려가면서 들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유다 백성들이나 애굽으로 종살이 떠났던 양식 구하러 갔던 야곱의 가족들이나 빈손 들고 그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빈손 들고 갔어요. 몸만 갔어요. 몸만 갔는데 거기서 애굽에서는 400년을 바벨론에서는 70년을 꽉 채우거든요. 채워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빈손 들고 나오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각종 좋은 것 다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좋은 물품 다 주게 했어요. 그거 들고 나오게 해요. 바벨론에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 왕이 앞장서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애굽에서는 바로 왕은 막 못 가게 그냥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나중에도 보내놓고도 그냥 쫓아와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바로 왕이었고요. 이 고레스 왕은 차원이 다른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자기가 먼저 가라 그럴 뿐만 아니라 갈 때 그냥 빈손들 보내지 말아라. 응? 그리고는 좋은 거 다 보내주는데 조건이 있어. 뭐라고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그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종살이를 해도 천국 갈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빈손 들고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빈손은 무슨 빈손이 아닐까요? 노잣돈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 상급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또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제도를 줬어요. 이동하는 성막 제도를 줬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 율법을 안 줘요. 그리고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고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해요. 그것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할 때는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약속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0년을 내려오면서 그 언약에 대해서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적인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오늘 에스라스잖아요. 이 에스라스가 제사장 겸 학자고 율법의 선생님이거든요. 이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단 말이죠. 2차 포로 귀환 자로 돌아온 사람이 이 에스라 선지자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함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유다 땅에서 제사장의 가문에서 자랐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가로대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꽉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하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어서 물 없다고 막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했잖아요. 그리고 또 광야를 걸어갔거든요. 근데 똑같은 광야인데 민수기 21장에 가면 가데스 지역에 와서 또 물이 없을 상황이 왔을 때 백성들이 또 없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을 명령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물 없는 상황이고 똑같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는 사건은 똑같은데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쳐라, 민수기에서는 명령해라, 그거였거든요. 오늘 출애굽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었던 출애굽은 뭐냐면 반석을 치는 거예요. 반석을 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사다가 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는 뭐냐면 명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이제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고 고정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자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단계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해방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속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미 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잖아요. 이제는 죄가 무엇이고 은혜 안에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져요. 움직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고정되어진 돌비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그 해방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순종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능력의 그 발 아래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오늘 고레스가 얼마나 겸손한가 보세요. 제국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영토를 가진 그 제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해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고 합니다. 성전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는 성막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성막을 짓는 거였죠. 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랑 출애굽해서 성막을 짓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다른 것은 이 출애굽했을 때 성막은 보이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으로서 처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런 처음 세워지는 성막.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그동안 솔로몬 이후로 계속적으로 586년에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성전으로서 계속적으로 존속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벽돌이 날아가고 천정이 날아가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무너진 그 땅에 다른 땅에 가서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그 터에서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고 수리해서 쓰는 거란 말이죠.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너져 있는 것, 감사가 무너져 있는 것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희미해졌거나 무너져서 잃어버렸고 퇴색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라는 거죠. 그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손에 들고 나온 그 제물로 세웠잖아요. 자기들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우리의 삶의 성전에서 퇴색해져 가고 잃어버려지고 또 포로가 된 것 같이 질병의 포로가 되고 근심의 포로가 되고 종살이하는 그것들이 해방되어지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도를 통해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도, 이방의 왕을 통해서라도, 이방의 재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세요. 승리예요. 니시라는 여호와의 깃발, 승리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죄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오는 모든 불순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하여서 순종으로 넘어가고 교만해서 이제는 겸손으로 넘어가고 무너져 버렸던 감사, 그래서 불평해서 이제는 더 큰 은혜의 감사로 더 보수되어지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시고 손주를 아시고 손녀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몸 미래의 인생까지도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영원한 하나님의 내면의 성전 세워져 가고 우리의 가정에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등대교회와 등대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고통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그의 자녀의 자녀를 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성전, 예수의 성전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